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73쪽이 되시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크게 분노한 장면이 방금 이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소위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장사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장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장면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 돈을 벌 수 있을까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사업까지를 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단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호구지책이라고 먹고 살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를 보고 참 불쌍히 여깁니다. 기독교 주식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순수해야 되고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죠. 썩은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참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생각만 하더라도
거기에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생각해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가 헌신 봉사할까 해도 부족한데 돈을 목적으로 교회가 장사를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사는 데에 이득만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상을 뒤집어 엎고 내쫓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역정내는 걸 어느 화가가 기록.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AD 70년 로마의 티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5개월 동안 포위해서 로마 군단 5개 군단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AD 70년에 결국은 함락해버렸습니다.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즉 신앙의 믿음을 상징하는 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잘 아시다시피 쪼개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열매를 쪼개면 그 안에 꽃이 피어 있어요. 여기에 무화과 열매입니다. 이 무화과는 꽃이 피기 전에 먼저 열매가 먼저 열려요. 그리고 열매 속에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무만 그래요. 다른 나무는 안 그래요. 다른 나무는 꽃이 다 피죠. 복숭아든 사과든 배든 다 먼저 꽃이 피고 그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데 이 무화과 하나만큼은 먼저 열매가 맺혀 그 속에서 꽃이 피어 있어요. 바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열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꽃이 확 피어 있는 것을 마음속에 피어 있는 신앙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신앙의 꽃이 피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신앙은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야 되고 마음 안에서 하나 죄가 없어야 되고 거기에는 어떤 그 돈의 이득을 계산한 계산이 있어서는 안 돼. 마음에서 그냥 순수하게 나는 예수가 좋아. 오직 예수가 좋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의 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주무시다가 아침 일어나서 시장하셨던 거예요. 뭘 먹고 싶은 거예요. 허기졌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주님이 시작하셔서 배가 고프셨던 거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삼시세때가 되면 배가 고프셨던 겁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거든요. 그 3년은 주님이 사셨던 33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먹을 게 있을까 하고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갔더니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를 보고 주님이 아주 실망하셨던 거죠.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신앙의 열매이지 모양만 갖춘 잎사귀가 절대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만 하나님이 먹고 싶은 거예요. 모양을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대개 보면은 요즘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평가를 해요. 아,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그것을 간음을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자기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득만을 취하려고 먹고 살려고 그야말로 목회직에 들어갔다든가 전도사가 됐든 목사가 되었든 먹고 살려고 그 길로 들어선 사람은 그건 크게 뭔가 생각을 잘못한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최소한도 기독교의 성직은 먹고 살려는 호구지책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문제보다 그야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사명감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찌됐든 주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전부 다 들러 엎으시고 그 모양과 형식만 갖춘 그 외식하는 신앙에 대하여 주님이 저주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가 저주에서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를 보고서는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 무화과가 말라버린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신앙의 열매가 생긴다 이거예요. 속이 꽉 찬 우리의 심령 속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겉모양만 나는 예수 믿는 신자 그것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것이 신앙의 열매를 주님이 찾고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걸 먹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열매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만들어지는 것은 기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무엇입니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입니다. 거기서 신앙의 열매가 만들어져요. 마가복음 11장 24절로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장사하려고 성전 출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려고 성전에 와서 모여라 이 소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는 목적이 장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모여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개인이든 교회든 장사의 목적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곳은 대개 보면은 비어있는 두 가지가 아주 혈정적으로 없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회개가 없고 기도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 내가 아무리 무슨 죄를 져도 나는 언제라도 천국 가. 그런 아주 괴상망측한 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늘어놓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일 것 같으면 확실하게 천국은 가겠습니다. 있습니다만 가짜일 가능성이 높죠.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면은 자동적으로 회개가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육신은 성령을 따르지 않는 근석이 있거든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같이 하찮은 인생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무릎이나 따라갈 만한 그런 믿음이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회개예요.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 아직 육신이 변화된 기질이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해야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회개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회개 필요 없습니다. 그건 철저한 이단입니다. 그건 기독교를 완전히 왜곡된 해석을 해도 그렇게 잘못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한국교회를 병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갈구합니다.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서 살지 못한 걸 교회에 나오면 철저히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그 다음에는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순서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 예수님이 시장에서 먹고 싶었던 그 열매를 주님이 따먹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랑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하는 그 힘이 거기서,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기도가 빠지고 남을 섬기지 못합니다. 남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지 못합니다.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기도 그리고 행함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각이라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냉랭합니다. 어제도 추석 명절이 지나갔습니다만 추석 명절에 일가와 친척, 자손들이 모여 냉랭한 분위기가, 사랑이 없는 곳은 냉랭한 기류가 흘러요. 참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추석 명절이 되면은 그냥 온 동네가 잔치하는 것 마냥 집집마다 웃고 울고 보고 싶었고 하는 감격의 손잡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명절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모이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시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회개와 기도, 그 다음에 순종이 필요한 이런 시대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당 건물이 아니고 우리 몸이 성전인 걸 잘 아시고 계시죠? 네, 건물이 성전인 시대는 예수님이 오면서 폐해져 버렸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건물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건물 속에 갇혔던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이 뜻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랬던 그 주님은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예수 믿는 십자가의 보혈을 확실히 깨달은 성도의 영혼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몸이 깨끗해져야죠. 왜? 주님이 거룩한 백성이니까 우리 역시도 거룩한 백성답게 깨끗해야죠. 주님이 깨끗한데 내가 더럽게 살면 안 되지요. 당연하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몸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건물 성전이 폐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주님이 폐해버렸습니다. 주님이 아주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건물에 그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주님이 확 폐해버린다고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정확하게 40년 지난 다음에 그 화려했던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의 디오투스 장군을 통해 가지고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건물 성전은 그때 폐허로 되어버렸죠.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 무너진 건물 성전, 거기에 주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 성전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믿는 성도들의 육체 속에, 영혼 속에 가장 중심으로 성령의 주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면서 그 성령님은 어디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12 제자,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 들어가셨고 그 성도들 속에 들어갔던 성령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속에,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거대한 건물 좋아요. 그야말로
뭐 굉장한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당 건물을 짓는 거 좋습니다만 그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의 주님이 자리 잡고 계신가, 이게 중요합니다. 건물이 아무리 커도 성도들 심령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성령의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 세계 큰 대형교회는 한국에 다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대형교회 교파별로 큰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든 작든 아주 중요한 것은 내 육체 속에 성령의 주님이 들어와 계시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 몸은 네 몸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셨다면, 성도라면은 마땅히 그 진리의 말씀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하는 것은 내 몸속에 기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움직이는 성전인 겁니다. 이러한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네가 기도한 그대로,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야, 여기에 엄청난 말씀이 약속이 있어요.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들어가 빠져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야,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이잖아요. 아니, 저 백두산은 저 동해바다에 가서 빠져라. 그러면은 백두산이 동해바다에 가서 빠진다, 이 소리입니다. 인간적인 우리 해석으로는 어떻게 백두산이 들려서 동해바다에 빠져? 있을 수가 없지. 예,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가능할까요, 못할까요? 주님은 식은죽 먹기죠. 우주를 만든 하나님인데 동해바다, 저 태평양 가서 빠져라. 그래도 빠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기도했을 때 말한 것이 그대로 되리라. 야, 이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기도죠, 기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 대로 된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것은 받은 줄로 그냥 믿어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왕으로
진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 말씀 참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두 개의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진리의 성령이 와 계시고, 다른 하나는 성령과 정반대되어 있는 육체의 욕심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두 개의 자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돼요.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살 거냐, 아니면은 육체의 본 욕심대로 살 것이냐. 우리는 지난날 많은 시간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경우가 많았다 할 것 같으면 회개하시고 성령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그대로가 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둘이 항상 정반대예요. 교회를 가자. 피곤한데 오늘 그냥 쉬자. 성경을 보자. 귀찮은데 텔레비전이나 보지 뭐. 우리는 항상 이 둘의 양면성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괴로워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자. 근데 내 눈에 제일 보기 싶은 인간, 저것이 그냥 미움이 일어나는데 그냥 미워하고, 그 두 개, 사랑하고 미워하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소리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면은 육체가 그것을 내 육체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육체예요. 육체의 정욕이 성령의 역사를 내가 막는 겁니다. 성령의 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막는 거예요. 남 원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막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의 본성이. 그 본성을 이기는 것은 또한 성령의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은 내 속에 갇혀서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 내 땅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이다. 기도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주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것만 계속해서 주기도만 하루에 10번, 50번, 100번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실제 이루어지거든요. 내 육신의 본성이 나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럼 주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건강해집니다. 내 속에 있는 병마가 떨어져 나갑니다. 병의 근원이 다 말라 없어집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궁핍했던 재정이 좋아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재정도 좋아집니다. 내가 육신에 필요한 가정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주기도만 하루에 생각날 때만 10번도 적고 30번도 적고 50번도 적고 100번도 적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주기도만 계속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병이 있었던 사람 병이 떨어져 나갑니다. 귀신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재정은 필요한 재물이 내 속에 싹 쌓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굉장한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게 주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항상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짓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음탕한 행동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에요. 특별히 누구는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 자체가 원수 마귀가 우리 속에서 음행의 마음을 넣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생각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뭘로 막을 거예요? 성령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내쫓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자, 이상 읽은 말씀들은 우리 육신을 가져온 모든 인생들이 이거 다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거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쫓아서 살죠? 지옥이죠. 삶이 지옥이에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화내고 원수 맺고 싸우고 음탕한 짓 하고 그것 쫓아갔다면은 천국이 아니라 정반대인 지옥 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서 안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왜? 육신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본성의 육의 더러운 본성, 죄악의 본성을 뭘로 이길 거예요? 뭘로? 이겨내야 하잖아요. 뭘로 이길 겁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을 때 이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겁니다.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너무너무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성령같이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하나님이 내 속에 십자가의 피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들어오게 계신 그 성령의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교회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서 운행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가 운행이 되는 겁니다. 마치 베다니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을 때 천사들이 와서 물을 동할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 병이 낫더라.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운행하십니다. 그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운행하는 물의 동함은 말씀의 동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서 생각납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립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빛이 됩니다. 운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아멘 이렇게 될 때 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떨어져 나가는 거지.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병마들이. 병이 나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설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 했을 때는 이런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연합해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제일 먼저 나와서 할 일은 회개입니다.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죠.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7절에 자세한 이런 열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정말로 찾는 것은 바로 이걸 찾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아침에 예루살렘에 제자들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시장하여 무화과나무에 갔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더라. 모양만 있고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뿌리까지 말라버렸잖아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가 성령의 내 속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습니다. 사랑의 정반대는 무엇입니까? 미움의 열매예요. 그건 육체의 본성이잖아요. 미움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베풀고 섬기고 성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사랑의 열매예요. 근데 그것이 억지로 됩니까? 성령의 주님이 내가 주님 말씀을 붙들을 때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거기서 또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기쁨이 희락이 넘칩니다. 기쁨이 희락이 넘칩니다. 좋아요. 교회 오는 것이 무조건 좋아. 기뻐.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추석 명절에 따님 집에를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님이 막 모처럼 왔으니까 코로나 때도 못 왔으니까 하루 전에 더 자고 가 그런데 아니야 나 교회 가야 돼. 우리 교회 하면 가면 되잖아. 아니야 우리 교회 가야 돼. 그러고서는 어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오셨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성령의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습니다. 기쁨의 희락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성도들이 먹을 음식을 어제부터 장만한 권사님이 또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교회 일을 할 때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냥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항상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희락이 바로 누가 주는 거겠어요?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침에 굉장히 피곤한데 어떤 집사님은 일찍 오셔서 어제 일을 하셔서 많이 피곤할 텐데 교회 일찍 오셔서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인데 막 진공청소기를 다 돌리고 걸레질하고 청소를 하시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희락이 그분 속에 성령의 열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정말로 성령의 열매로 잘 연근 분들이 저에게 계셔요. 할렐루야.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이 쓰신 책이 초판을 발행했는데 다 나가고 한 권도 안 남았다는 걸 제가 장로님 집에 가서 받아왔습니다. 장로님의 지난번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 속에 담겨져 있는 글이 자세히 있으면 좀 읽고 싶더라고요. 장로님 집에 가서 받아와서 어제 한 번에 그냥 한순간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 글 속에 너무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훌륭하게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장로님 책을 제가 어제 다 읽고 이 책은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다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돌리려고 합니다. 날짜를 하루에 빌려드리면은 오래 갖지 마시고 한 권밖에 없는 책이니까 이틀을 넘기지 마시고 돌려주세요.
우리의 삶의 긴 여정 속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 예수님이 찾는 것은 이런 열매를 찾는 겁니다. 모양만 찾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단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었다, 그것만 받으면 구원 받은 거다 가르치는 이단 정파가 있다니까.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시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열매의 신앙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 성령하고 상관없다, 그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교단을 이단이라고 찍어버렸죠. 철저한 이단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진리의 영을 내 속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열매가 맺히는 신앙이 되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정욕을 십자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까 우리 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다 내쫓았습니까? 탐심에 부글부글 끓어있는 그 장사하는 장사 패거리들, 돈에 눈에 벌겋게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시장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전부 다 장사 패거리로 뒤집었습니다.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주님이 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말씀에 서 있는 순전한 신앙, 깨끗한 신앙,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사물을 용서하여 주리라. 마가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 성전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계속해서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그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그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엎고 진노하신 장면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외치셨던 대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말씀대로 로마의 디오투스 군단을 이용해서 다 들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아버지, 오늘 예수를 거저 믿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하나님 이 부족한 몸들을 성전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육체 속에 중심에 계시는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